함께 합시다. 시작. 빈들에서 전하는 자, 빈들에서 전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초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전함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재림하실 그리고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앞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면 전도자는 신약의 세상 종말을 예비하는 마지막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의 출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크게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드디어 부정적이고 또 그들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요한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케 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서 요한을 이 땅에 6개월 일찍 오게 하시는데 그 노부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생시키셔서 아이를 놓게 합니다. 그러자 사가랴에 있던 그 제사장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는 것이요, 한계를 결정지어버리고 부정해버립니다. 그때 사가랴를 갖다가 침묵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부정한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침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때와 기간이 정해서 정한 때가 되자 세례 요한이 잉태를 하고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되고 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유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게 되자 그 친족들이 다 모여서 즐거워하지요. 그 제사장 집안에 그 귀한 지금 아이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 아버지에 따라서, 왜 우리가 보다시피 학렬이 있고 우리도 족보에 보면 이름 돌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듯이 있어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 이러니까 그의 아내가 아니요,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없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그 참으로 할례식에 참여했던 친족들이 전부 다 안이 벙벙해집니다. 아니, 우리 가문에는 그런 이름을 둔 적이 없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좀 곤란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말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지금 몸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옛날 말로 하면 토판이죠, 그죠? 그를 거기다 썼거든요. 그래서 서판을 가져달라 하니까 그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기록합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혀가 풀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할 때 그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 앞으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하나님께서 영케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다 함께 우리 따라 합시다. 빈들에서 전하는 자. 사명의 이름을 바꾸지 말아라. 사명의 이름을 여러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요한의 태어남과 그 주위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명은 나는 없어요.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 다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명으로 행하는 아이의 이름이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라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의미가. 이것은 누가 장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장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요한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는 뜻과 계획이 있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뜻과 계획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벌이라 그럽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고 그럽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은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의 주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요, 그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또 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자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구약에서는 엘리야라 하면 다들 알아듣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선지자냐 그러면은 눈물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참 전도자의 심령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아무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러던 우리인데 하나님께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날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이거 어떻게, 이 답답한데 저 어떻게 전하지? 왜? 나와 똑같은 꼴이니까. 과거에 저거 전해도 저 못 알아듣는다. 저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들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심정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 만문들이 좀 열려주면 좋겠는데 딱 자기 자아에 굳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자기 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서 지금 이 아이가 이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사가랴가 거기에 대해서 서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것을 기록을 하고 나니까 그 사가랴가 입이 열리면서 혀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부정적으로 딱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나이에 아브라함처럼 무슨 애 낳을 거냐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자기 틀로 그러죠. 그러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딱 입이 함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판을 가져와서 64절을 한번 보세요.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참 힘든 게 뭐냐 그러면은 순종하지 않고 나면요 찝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가볍고 즐겁고 좋은데 자기 고집으로, 지 틀로 딱 마음을 움켜쥐고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예배를 참여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꾸지 않고 순종했을 때에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매여 있는 게 뭡니까? 건강에 매여 있습니까? 경제에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에 굳어져 있습니까? 온갖 인간적인 연약과 부정함에 부끄러워 남에게는 말 못할 사정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앞세워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치 않았다면 너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전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웃에게 좀 선포해달라는 겁니다. 너도 전도를 받아 예수 믿게 되지 않았느냐? 왜 너는 영생의 구원을 그렇게 값없이 얻었으면서 왜 이 얘기를 좀 전해달라는 얘기는 그렇게 묶여있고 닫혀있느냐? 그 사가랴의 침묵을, 그 사가랴의 말 못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걸 통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전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이것이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 이렇다 저렇다 했으면 남에게 돈을 갖다 몇 푼 구워주고 뭐 이렇게 베풀어줘. 아니요, 그것만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갈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영혼의 생명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털어먹는, 그러니까 자꾸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입이 열리고 예수가 선포되어지고 나의 주변에 묶여있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야, 너 뭐 아파트 100평이 살았던 돈 많이 벌었더라, 자식들 대학 보내고 참 수고했더라, 너 기업 크게 했더라. 절대 그런 것 안 묻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거는 물을 겁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1장 67절에서 7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성령 충만함, 증거되는 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침묵 속에서 순종함으로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풀렸습니다. 이 사가랴가 순종하는 이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그 요한이 사명을 예언을 쫙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의 왕의 가문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요한의 사역을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 76절에서부터 79절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나옵니다. 첫째요, 선지자라고 불리며 예수님을 앞서가서 거기를 예배할 것이다. 둘째는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할 거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게 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없앨 수도 없고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염주를 아무리 돌려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더 생각날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가 위에 돋았어 어두움의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니 어쩌니 저쩌니 내가 권력을 가졌니 뭘 가졌니 안 죽을 거예요. 이미 사망의 그늘이 다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와 시간에 따라 떠날 것뿐입니다.
이들에게 해가 돋았어. 그 그늘을 치워버리고, 사망의 그늘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뭡니까? 전도예요. 무엇으로 사람 사랑하는 걸 표현하시렵니까? 그리스도인.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해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우울증이 걸립니까? 왜 정신질환에 걸립니까? 왜 잠 못 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과 근심입니까? 인생길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저 일을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 이거 염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충만하고 예수가 안에 계시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발길이 비록 힘들고 수고는 하지만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요, 여러분, 좋은 침대는 편안합니다. 침대는 여러분 좋은 거 사십시오. 편안은 주지만 평강은 못 줍니다. 평강은 우리 심령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전도의 사명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앞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정치인이 전하겠습니까? 학교 선생이 전하겠습니까? 누가 전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경험한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달리 하면 좋아요. 그냥 맡기면 돼요. 하청을 주든지.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아예.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지옥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저는 목사가 되어서 장례식장도 많이 가고 병원에 신방도 많이 갑니다. 죽음 앞에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황후장사라도 죽음 앞에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죽음의 힘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지옥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병동에 가서 암 환자들 제가 한번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니까요,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 있고요, 암과 싸우느라고 다 지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참 자식도 놓고 이 어려운 시대를 다 겪어오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살아오신 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두 분이 다 동일한 말을 합니다. 허망합니다. 이거 진짜 문제 아닙니까? 인생을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회사가 필요합니까? 자식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 여러분이나 저나 다 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신은 있는가?
그 질문을 다 가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 질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질문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물어보고요.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나서 하니까 다리 밑에서 태어났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도 다리 밑도 쳐다보고, 부산에서 컸으니까 뭐 다른 다리가 없잖아요. 저 다리 밑에서 태어났나? 버스 타고 엄마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그 생각했습니다. 그 어릴 때 새삼스럽게 생각나네요. 그 질문을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자식이 필요하고 며느리가 필요합니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은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영생의 구원을 비치게 하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주는 일을 합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 여러분 병원 다니신다고 어디 천년만년 사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속 병원 다니시고 하세요. 결국은 이러건 저러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때는요, 이 영생 구원, 이 천국의 소망, 이것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너 이제 이거 뭐 우리 다 알잖아. 이렇게 살아가 되겠니? 이제 신앙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니야, 예수 만나면 인생길이 다 바뀐다. 똑같은 인생 살지만 똑같지 않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해도 다 주님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아들 보내셨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며 그 죄값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치르시고 우리를 값없이 부르신 거야. 생명 구원 주시기 위해 부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엄마로서 자식을 낳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식이 어떤 짓을 해도 끊을 수 없고 부모로서 그 책임을 하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버리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와 갈등과 결핍이 많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결핍을 다 해결할 수가 있나?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맡기자. 그 앞에 나가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신다. 나도 과거에는 그랬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맡긴다. 그분 앞에. 그게 믿음이더라. 믿음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야. 난들 어려움이 없는 줄 아니. 너하고 똑같은 어려움 다 있다. 다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그분의 평강이 내 마음 안에 있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증거되는 전도입니다. 전도자는 예수님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들에게 영접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주시는 것을 전하는 사명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사명이 아니라고 팽개쳐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으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는 전도의 현장에 있습니다. 자, 1장 80절을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멘. 아이가 자라서 심령이 강건해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황량합니다. 빈들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 사람이 없고 내 혼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해집니다. 이 빈들이라는 것은 버려진 곳입니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때의 세례 요한에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빈들에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때 광야에서 외쳤다는 말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구원자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 전했습니다. 창세 이후에 죄범하고 타락한 이후로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버려진 땅과 같은 유대 땅을 광야로 상징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요한의 말에 합당하게 대답하고 나올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뭐 내 생각, 내 틀, 내 인생관 가지고 막 주장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또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기득권층들입니다. 사회 권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돈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예수 앞으로 돌아옵니까? 여러분, 다 잘 나갈 때 인생이 돌아오셨습니까? 안 와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지 절대로 살아요. 왜? 내 인생 전선에 이상 없이 잘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습니까? 전도자는 모두가 광야 위에 서 있는 자들이고 빈들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전도자들을 세상이 반깁니까? 그 잘 나갈 때 예수 믿으라 하면 무슨 소리 하니? 아니 그거야 힘없는 애들이 하는 소리야. 그거 다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이따위 소리 안 했습니까? 저같이 또 혹시 철없이 건방진 것, 야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러는 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를 세상에 반기지 않습니다. 빈들과 같습니다. 어두움의 죽음의 그늘이 있으면서도 생명의 빛을 나오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에 버려진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황량하고 혼자뿐이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죄로 어두운 황량한 이 영혼의 광야, 이 영혼의 광야와 같은 이곳, 죄인의 마음에 혼자, 그 죄인들의 마음에, 그 환량한 영혼과 광야 같은 죄인들의 마음에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의 발길을 기뻐하고 전도자의 발길을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강건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강건해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성령 안에서 강건해짐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태신자들을 두고 전부 다 여러분 초청장을 가져오세요, 이름 적어오세요, 그래서 기도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돌이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행정이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전도가 이래서 못했는데 저래서 못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는요 제가 아니면 못하겠네요. 이거 예수 믿는 제가 아니면 이거는 누가 할 수가 없는 일이네요. 이거 제 힘으로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제게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불신자들에게 있었을 때 입이 묶이지 않게 해주세요. 사가랴처럼 내가 불신자들에게 있을 때 입이 열리도록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내가 불신자에게 있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말이라 하면 대화도 잘하고 잘하는데 예수 전해라 하면 그냥 혓바닥이 굳어버려. 혀가 풀리도록 해주세요. 주님, 여러분, 전도자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주어져야 됩니다. 전도자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증가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담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영혼에 대해서 오히려 아픔이 아니고 감사해지고 불쌍히 여기지고 예수님 마음이 품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전도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사역을 이루어주신 분이에요. 죽음의 어둠의 그늘에 덮여있는 영혼의 불쌍함을 예수님 마음으로 전하시려면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함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심령의 강건함, 담대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되기가 선포되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웃 세상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사명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명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입이 열립니다. 혀가 풀립니다. 예수가 선포되어지고 나를 묶고 있던 것, 내 가정과 내 주변을 묶고 있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요 영생의 빛이 없고 네온이 반짝이는 이 세상을 우리는 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버렸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가 쓰이는 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반짝거리는 네온 사인을 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황량한 세상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나섰으면 혼자 있는 것 같으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자 선배인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고 또한 나도 세상을 버렸노라. 아직도 세상 즐거움에 묶여 있습니까? 그만 놓으실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세상 즐거움이 뭘 채워줍니까? 어디까지나 즐겁습니까? 일순간에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로? 예수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 영원한 생명 이 천국을 선택했기에
세상에서 외롭고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생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심령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로 감격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자이나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대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생의 빈들에서 예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입이 열어지게 하시고 내 혀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를 듣지 못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님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